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 대학 시절 한참 유행했던 것이 영어 토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토플 시험은 유학을 위한 영어 능력 평가였는데 기업에서 토플 점수를 요구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부했지요. 토플 공부를 할 때 함께 공부하는 게 있는데 바로 보캐블러리입니다. 어휘라고 하지요.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과 정의를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캐블러리 공부하는 게 싫어 대충 했습니다. 실전 시험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찍었죠. 확실하지 않으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충 자기 편리한 대로 읽다가 시험회 때 답을 얻지 못하고 실족해 버리는 경우요. 예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어휘 하나 확실하게 공부했으면 합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구절 가지고 많이 기도하더군요. 우리 자식에게 지혜 주셔서 좋은 성적도 받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리고는 꼭 기도 끝에 믿습니다, 미션입니다 이런 3번씩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하죠. 그래야 내 마음에 좀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우리 동양 철학으로 말한다면 처세술이라고나 할까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지요. 자녀들의 이름에 소피아라는 이름을 짓는 것도 지혜롭게 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스는 헬라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웃 도시 필라델피아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과 같은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오복이 뭐죠?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유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 다섯 번째는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결같이 이런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성도를 일컫는 단어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차원이 다른 것. 성경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차원이 다른 것, 탁월한 것,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꼭 볼까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곧 영생을 말하고요,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러죠. 하늘 기업이죠. 길은 즐거운 길, 지름길은 평강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샬롬이지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회개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입니까? 장수입니까? 원수들의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구했지요. 그래서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재판은 최종 판결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 즉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결국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2절 같이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보고, 어리석은 자는 현재에 파묻혀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머리 팍팍 안 돌아가고 굼뜨고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더 알기를 사모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부족을 아는 사람만이 체험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다는 말은 기다렸듯이 기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본 그림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겪는 환난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잔치상을 준비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 풍성함이 보이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좋은 옷, 가락지와 신이 보이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맛있는 잔치상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늘의 풍성함을 보여달라고,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6절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련과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했듯이 금을 도가니에 넣고 끓이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녹이면 둘이 구분이 됩니다. 순금과 불순물. 실컷 금을 녹여놓고 위에 뜬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님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시련은 곧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육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셈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저만치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밭의 보화를 캐내시고 값진 진주를 만나고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정금으로 나오는 지혜 있는 이런 하루의 삶,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가려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 배부 속까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욕망, 불순물 제거하고 참으로 참된 하늘 양식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가 그냥 어리석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야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양식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놀라운 이 세계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감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한숨보다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이 환난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